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좀 예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요. 이 예배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 주의 일을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귀한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 부활의 소망 안에서 힘을 내시는, 또 이번 한 주간도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2월 16일 주일 아침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려고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첫 시간 예배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이란 귀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받은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안식일로, 부활의 안식일로 저희들이 함께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귀한 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의 이 자그마한 각자의 길이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놀라운 이 구속의 놀라운 그 모든 사역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임재하시는, 또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동행하는, 또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귀한 사랑 같이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못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10편 15편 교동문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돌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에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죄와 오히려 악한 죄성과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원죄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으로 심판하셔도 그 하나님의 부어 쏟아놓으시는 모든 진노를 다 끝낼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완성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죄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속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보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적용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이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기를 주저하는, 용서하며 화해하기를 주저하는 귀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 귀한 화평을, 평강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써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이루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도 아버지의 경제적인 이 오랜 동안 갖고 있었던 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지독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이 병 같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 악함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 세계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꾸어주고 또 도와주고 또 베풀어주는 귀한 나라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이 나라 이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진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각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 너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속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겠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으로 오래된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도 동행하시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 앞에 그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 은혜의 일주일, 은혜의 일주일의 첫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또 이 땅에서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이루어내시면서 시작되어진 가르침을 하시기 이전에 시작하신 이 귀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리고 또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당하셨는데도 3번 다 승리하신 귀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임재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보여주셔서 임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예수님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고, 이 사해 동편이죠. 사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어디입니까? 이 사이에 있는 이 유대 광야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또한 결국은 이 금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국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예수님, 그 3가지 시험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에게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마귀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때에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물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으로 충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게 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 우리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되어지지 않아요. 각자에게 시험 받는 수준이 따로 있고요. 또 각자에게 그 마귀가 이 시험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은 우리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난, 그리고 축복,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일반은총,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죠.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이 시험이다, 유혹이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귀한 분이시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귀에게도 시험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1절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 하신 사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기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고요.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도 그 안에 순종하며 이끌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렸다는 게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끈다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참 존대하고 존경스러운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령이 이끌렸다는 이 표현은 끌어냈다. 그리고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끌림 당했다라는 강제성을 또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일 동안이라는 이 광야 40일에 금식하는 이 기간을 이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요한이 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했지. 그가 아무리 빈들에 오래 살았어도 또 그 광야에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그때는요. 광야에 이미 있었어도 선지자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주도권 있는 성령의 역사여야 하고요. 또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시며 또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동등하다. 이 세 분이 동등하다. 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시면서도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 아래에 자신을 두기에 주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그 강제성 아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40일 금식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령의 이렇게 충만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가운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께 받은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아래서 이 허락받은 바 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험이 단순히 예수님 혼자 예수님이 인간됨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겼다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히려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생의 가운데 마귀를 이기는 이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죠. 사단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이 하늘에서도 마귀의 권세가 이 쫓김을 당했고요.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끝난 이 상태에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마치 땅 분배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승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그 모든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승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이 복음 전함을 주저하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의 환경조차도 마귀가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연약하고 성령을 떠나 있고 성령과 상관없이 이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면 주실수록 이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큰 어려움을, 큰 시험을 우리가 치를 수 있느냐? 예수님만 치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이 시험, 이 고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 마귀의 시험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끝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이 시험을 다하고 다 했지만 그가 떠나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는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가룟 유다를 시험하고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서 악한 이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 끝에 이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마귀는 이 했던 시험 가운데 모든 것을 패하고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마귀의 시험이 없다. 시험 받을 일이 없다. 승승장구하고 계속 앞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 시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세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의 주인 육신을 위하는 이 일, 물론 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의 마지막 때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의 일을 이루며 금식의 마지막 때 이것은 시험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물론 잘못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말씀 안에서 이 일을 해결하시죠.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 특별히 오늘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 높은 산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그의 예수님 눈앞에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떻게 할 때요? 이 마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겨내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마지막
시험인데요. 그것은 거룩한 곳, 이 성전에 가서 성전의 끝에서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뛰어내려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만 낸 게 아니에요. 이 말하여지고 있는 거죠. 그 말하여지고 있는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세계의 자랑, 왜 성전에서 뛰어내린 게 이세계의 자랑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이 최고의 기적을 통해 이 짜잔하고 나타나는, 마치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나타나가지고 붙들어주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 시험이었죠. 이 세 가지 것이 시험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필요를 따라 그것을 추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육신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자랑의 것이 된다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허락받은 것인지 온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관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주고 있고요. 요한일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받은 마귀의 시험,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라면이라는 조건 아래에 그에게 예수님께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마귀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전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제의 조건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죠. 마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이제 이 마귀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명령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지 결코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귀가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죠. 그것은 바로 이 주린 예수님, 지금 당장 필요가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것을 추구하시는 자기의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해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세 번 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받으신 이 시험이고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당하지 않습니다. 왜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편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 마귀에게 당한 이 시험, 이 세 가지, 이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당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은, 이와 같은 유혹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지요. 시험 당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어느 가운데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시험을 이기도록,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떡으로만이 아닙니다. 떡도죠. 떡도 살 것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람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도 함께,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8장 3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근본이 무엇이냐면 육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영혼이 함께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호흡, 창조 때 이 하나님의 기운이,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육체를 갖고 육체의 필요가 육체가 죽은 것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울 수 없어서 흙덩어리가 되고 이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르시면 모든 자가 부활하여 이제는 흙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 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영광의 몸을 얻는 것과 같이 이 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귀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분명한 자세, 분명한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말하시면, 예수님이 원래는 이 태초에 이 말씀으로 계시던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도 친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암송하여서 그 암송된 말씀을 갖고 이 마귀에게 대적합니다. 마귀는 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답변을 얻은 것처럼 더 이상 그것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이 떡으로 또 살아야지, 이런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 시험을 끝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시험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이죠.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조차도 이 일에 자신의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이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무엇하라고요? 성경을 암송하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하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라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마귀가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 시험을 내게 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답하셨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을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인용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중요한 그 인용의 부분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못 박으셨을 때, 말씀을 암송하여 대답하셨을 때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첫 번째 이 모습,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 모든 명령들, 이 명령으로 시험한다는 거 참 이 어려운 겁니다. 옆에서 무슨 마치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자꾸 일으켜가지고 이 욕심을 일으켜가지고 이 결국 죄를 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천주교적인 생각이죠.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는,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것이 천주교적인 생각입니다. 이 천주교적이고 헬라적이고 이 두얼이라고 하죠. 이 이중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적인 세계관이 없어요. 마귀조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허락함 받은 것까지만 시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이 거짓 송사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실패로 끝냈고요. 더 이상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남은 이 마귀와 사단에게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이 귀신들에게, 악한 귀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악한 영들을 위하여 또 악한 영들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준비된 영벌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이죠.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이기셨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이 시험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야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약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마귀가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마귀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 이 욥기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이 욥을 송사합니다. 거짓으로 송사하여서 이것을 빼앗으면 욥이 마음이 변할 겁니다. 저것을 빼앗으면 이 욥이 마음이 변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한을 둡니다. 이 제한을 두실 때 그의 몸은 안 된다. 그의 생명은 안 된다. 이 모든 제한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거죠. 마귀가 끌고 어느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미 예수님이 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보면서 너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까? 마귀에게 시험받는 기간 동안 마귀가 허락감을 받은 것 가운데 그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받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권위, 모든 영광,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순간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에는 모든 권위,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원래부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이임받았고 또 세상 가운데 유혹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전제 조건이 여기는 없습니다. 마귀가 세상 권세를, 세상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너는 나에게 절만 하면 된다. 나를 전한다는 것은 섬김을 의미하죠. 이 예배함을 의미합니다.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강제적인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목의 정역이 있는 거죠. 눈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대답은요. 기록된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기시죠.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이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통해 마귀가 준 이 시험에 대하여 대답하셨고요. 대답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마귀는 더 이상 이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고요. 시험하는 이 마귀는 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지막 시험.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이 말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시험을 이기신 모든 방법이 뭐였다고요? 기록된 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10절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제는 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된 바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거고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땅에 있는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의 발을 붙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헬라어 두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이 말했다. 그가 말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라는 단어와 반복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셨는데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록되었다라는 이 표현보다 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대할 때에 또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그 선언하시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하였으되 마태복음은 기록하였으되 라고 쓰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된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말하여지고 있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암송하고 모든 것을 외우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말하여줘야 된다는 거죠. 너는 기록된 그 말씀을 악한 의도로 쓰지만 나는 이 말씀을 승리의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서 그것이 말했다. 성경이 말했다라는 이 표현을 다시 쓰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귀의 시험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마귀는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시험하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귀와 세상과의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들 수 있고 마귀가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을 이끌어가죠. 이 산 꼭대기로 이끌어가고 또 마귀가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가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 계셨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록된 바 말씀을 이 예수님이 인용하심으로 이기셨는데요. 그때는 이 기록된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이기셨죠. 이 귀한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 마귀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저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법정에도 세우게 하고 우리를 왕들 앞에도 세우게 하고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고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그 앞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험의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히 대답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이 시험을 다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겨내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이긴 싸움이기에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암송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모두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이 시험을 이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험을 다 이런 고난의 시험을 이 고도의 시험을 이길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 아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읽고요.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당하시는 시험과 전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는 이 시험을 우리를 위하여 모범이 되도록 이루어 놓으셨고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넉넉히 이기셨죠.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선언하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이 가운데 미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홀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시험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내게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시험이 임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의 시험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로부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기지 못하더라도요. 또한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답변을 안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답변 안 하고 그냥 도망칠 길을 주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네. 왜냐하면 피할 길을 통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피할 길이 우리가 대답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보여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세 번째는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아니면 10번째라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피하는 길을 통해 피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또한 넘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승리가, 더 큰 것이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했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이 우리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을 때 교만함도 이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그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이지만 연약하면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 성령님의 주권되심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요.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였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속량함으로 대속으로 주시기에 아끼지 아니하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감동하심, 충만하심, 이끌어주심, 인도하심,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서 마귀의 모든 있을 수 있는 시험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하고, 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오늘도 이 세상에 이루어내며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는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첫 시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일에 마땅히 있어질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요. 우리 저녁에 또 함께 모여서 주일 끝 시간 예배 때에는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중한 이 시간이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